태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지금은 멕시코로 또 선교지를 옮기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귀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암교회는 복 있는 교회다, 이렇게 저는 선포합니다. 지금도 성암이라는 이름도 좋고 다산이라는 이름도 좋고 또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선교훈련 받을 때 반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강호나 우리 목사님이 반장님이셨고 우리 동기들을 얼마나 잘 통솔해 가셨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화목하게 이렇게 이끌으셨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었죠. 우리 선교사 훈련 받는 사람들은 문제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열정은 앞서는데 조금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반장님께서 중간에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잘 수료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정말 거인입니다. 거인. 참 행동으로 실천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고 또 아낌없이 또 내려놓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국 목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럽고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프리카, 한국 또 남미까지 온 땅을 점령하는 그런 성암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본당에 가면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무엇을 읽는다? 신자, 성도를, 교회를 읽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비신자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징검다리, 예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해야겠죠? 왜냐하면 징검다리가 좀 불안해요. 옛날에 징검다리 나와 보셨죠? 시내가에 가서 징검 놓을 때 그냥 평평하고 좋은 돌 하나, 큰 거 하나 탁 놓으면 되는데 그 밑에 또 작은 돌을 이렇게 잘 받쳐야지 건너가기가 편해요. 잘못 놓으면 몇 번 가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조금 불안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낮추고 또 종교인이 아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의 그 집의 모든 문을 열고 그렇게 생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을 열고 생활하면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창문을 다 열었대요. 문을 다 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미국이 되었겠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보잘것없는 지방에서 시골에서 출생했던 학벌이 좋던 내가 연봉이 적던 많던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보기도 하고 자녀가 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암교회, 다산 성암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성암이라는 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성암, 거룩할 암, 반석 이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심을 쫓아가고 함께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성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암이라고 하는 거룩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반석을 하나 놓고 건너가고, 근데 그 놓는 그 과정 가운데 나도 건너가고 나의 자녀들도 건너가고 나의 믿음의 후배들도 건너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를 잘 놓을 때만이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전 세계를 내가 마음에 품고 나가는 교회로서 내가 달려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징검다리를 이삭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흉년의 징검다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왔지만 그도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 이삭도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랄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엘세바에서 언약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흉년은 여전히, 고난은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위기였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찬양하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암재단에서 충성과 헌신을 대를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다는 거죠. 좌절도 있습니다. 병듦도 있습니다. 헤어짐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위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 문제로 보거나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커먼 먹구름 위에 솟아있는 태양을 바라보듯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보,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삭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가든지 좀 더 나은 호주로 가든지 아니면 강남으로 가든지 좀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애굽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오늘 그랄로 갔어요. 그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생존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 번영할 수 없는 희박한 그랄로 갔다는 거죠. 이삭은 환경이 아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래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저는 자식한테 주는 것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선교사에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살고 나도 은혜로 살고 각자 살아가는 그 마음을 그냥 주셨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좀 느껴져요.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태어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아들에게 자손에게 물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뜨겁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사모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꾸 힘이 져가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정말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번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성, 상식, 계산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사는 순종하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 약속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뭐 하신다?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좀 밝은 색깔 입고 왔지만 이거 다 안에부터 다 바깥에 바지까지 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들 입으라고 이렇게 걸어 놓은 거 그 중에서 입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굶기거나 비굴하게 하거나 선교사역을 못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행기표도 주시고 오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있는 선교사, 머뭇머뭇거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힘없어 나약한 나이 들어있는 나의 그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아프리카에서 남미까지, 북녘 땅까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땅을 사모하고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물림입니다. 대물림의 징검다리를 이삭은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광야와 같은 가나안을 떠나는 모험가였습니다. 이삭은 매우 가정적이고 정적인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이려는 결단과 순종의 사람이었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왔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 같지 않고 야곱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몰랐겠어요. 아마 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 같은데 에서라고 하니 자꾸 두 차, 세 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삭은 관계지향적, 야곱도 저주하기 싫고 에서도 저주하기 싫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부드러운 남자가 아마 이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른 기질, 다른 성품을 가진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실수, 대물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겁한 거짓말.
그것도 이방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20장과 26장에 보면 똑같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자신들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합니다. 유전자도 똑같고 거짓말도 실수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만왕의 왕,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불변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에 비굴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굴복합니다.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거짓으로 비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하고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침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내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조금 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오만과 교만과 술수를 드러내는 그 징검다리, 세상의 징검다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출세의 징검다리, 성공과 번영의 징검다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슬퍼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고 축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삭이 실수했지만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자신의 입술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왕이 선포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루어진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 완성된 축복이라는 거죠. 아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저도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사니까 아마 체류비자,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아니야. 합법적인 체류자야. 이 사람을 건들지 마. 왕이 땅땅땅. 무엇을 통해서? 이삭이 거짓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합법적인 체류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랄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 그랄은 회사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정을 받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나는 헌신적이고 희생과 성실함을 얻어낼 수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전의 보호하심, 그 징검다리를 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징검다리를 만났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우리는 때때로 100배라는 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함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를 주시는 거죠. 완벽한 부를 주시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정,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어요. 집도 땅도 없는 유랑민이었다는 거죠. 떠돌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농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경험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합법적인 사업 비자를 받았던, 체류 비자를 받았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이. 그런데 얼마 전에 흉년이었는데 놀랍게도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전혀 그런 기술과 경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전적인 이삭의 수고와 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었다는 거죠. 기적이었다는 거죠. 나의 전공 분야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성함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이 이삭의 징검다리가 우리 모두에게 밟아지기를, 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비전공 분야였던 농사의 결실과 축복이 도리어 전공 분야였던 목축업의 그 복까지, 번영까지,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농사가 100배가 되니까 뭐가 또 됐어요? 목축업이었던 전문이었던 생업이었던 목축업도 양과 소가, 노비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심히 많아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의 창고와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모든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안 받고 싶어요? 네, 저는 받고 싶어요. 처음에 욕심이 없이 살았어요. 아주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걱정 없고.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고, 또 아버지가 한 40년 목회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교회도 한 명의 후원자도 저한테 연결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우리 아들 부목사 좋은 자리 좀 해달라고 저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독신문 이력서 보고, 다 이력서 보고 그거 내가지고 면접 보고 다 부목사 시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 찬스 잘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가고 어느 왕성교회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부교육자 때 그랬고 선교사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저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가볍게 나그네처럼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껏 좀 선교 사역을 해왔어요. 부교육자도 생활해 왔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나도 복을 누리지만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내 자식들도 누리고 싶기를 소망해요. 아들, 딸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둘 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두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긴밀히 만나고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사이를 만나고 그런 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복이라고 할 때 그 모든 복을 여러분이 크게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입을 크게 벌리세요.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자랑스럽고 육신의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그렇게 존경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대신에 움직이셔가지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시고 또 의지하시고 또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너무 길어요. 네 번째가 다른 건 다 짧은데 네 번째 너무 긴데 이거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내의 징검다리. 인내의 징검다리 제일 중요합니다. 인내의 징검다리.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친구처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나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고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팠던 우물을 메웠고 또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기억하면서 다시 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이삭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얘기는 했지만 이 땅에서 뿌리 내리면서 우리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더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들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에색 운물, 다툼, 신나 운물, 대적함, 르호봇 운물, 장소가 넓힌다고 하는 그 운물을 계속해서 파나고 있습니다. 이 운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운물을 파는 것은 생존의 문제. 그 많은 양과 소, 노비, 식솔들 그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운물이 메워졌다, 막아졌다, 또 추방당한다? 이거는 생존의 결과죠.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는 전쟁의 힘듦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밀려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맹하고 추진력 있는 강한 자는 땅을 정복하지만 땅을 차지하지만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리자는 바로 온유한 자인데 그 온유한 자는 고난과 모함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함의 성도들은 그 땅에 거하라, 그 땅에 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투지 말고 전쟁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내와 화평으로 유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면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개인과 개인으로 협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으로 와서 협약하고 언약을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 있는 가정과 여러분에 있는 회사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목장이 됐던 구역이 됐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공격하고 누군가가 나를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목장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구조 속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아픔이 끊임없이 불안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던 브엘세바를 기억하고 그 지형이 올라가는 지형이기도 하지만 올라갔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25절에 이삭이 그곳 브엘사바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브엘세바는 맹세, 일곱, 인위적인 운물이라는 부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단 앞에서 바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나아갔을 때 바로 그가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이 찾아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제일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가지고 바로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아비멜렉은 갑이 아니라 을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삭을 찾아왔고, 이삭은 을 같은데 갑의 모습으로 27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쫓아내고 생명을 위협했던 그들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왔는데 고개를 숙이는 이삭이 아니라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들이 좀 제정신이냐. 어떤 명분으로 내게 왔느냐라고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분명히 보았대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내게 보였다. 너의 입술과 너의 삶과 너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 말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그 족장이었던 이삭이 백배의 거부가 되었고 피해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큰 이삭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추방자의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일을 계속하고 인내하고 화평하며 순종했던 지속력 있는 놀라운 이삭을 그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이삭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방의 나라의 왕이었던 그 아비멜렉이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눈을 가지고 보았다고 하는 것이 더 놀라워요. 이삭이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성취해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삭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못 잡습니까? 왜 희미하게, 왜 연약한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그렇게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약함도 있고 반복적인 죄도 범합니다. 때때로 불성전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삭 너 왜 그래? 너 왜 그 모양이지? 너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너도 왜 그 모양이지?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삭을 이끌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이삭처럼 끝까지 인내하셨고 또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순종함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징검다리, 축복의 징검다리, 인내의 징검다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